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떡상과 진설평의 구속사적 의미. 지금 열왕기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성막 강의가 돼버렸어. 원래 성막 강의가 아닌데 열왕기상을 하다 보니까 성막이 나와요. 성전이 나와요. 성전이 나오다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또 이야기에서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또 성막 성전 안에 있는 강의가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강의는 그냥 우리 열왕들의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인데 그래도 이왕 성전이 나왔으니까 성전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막 강의처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파헤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열왕기상 강의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기본은 조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양의 문, 또 번제단, 또 물두멍 여기까지 했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 안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성전 안 왼쪽에 금초대가 있고 등잔대 금초대가 있고 바로 또 정면 마주보는 편에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내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른쪽에 있는 떡상부터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상, 금초대 또 분향단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 그냥 떡상 정도에서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떡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게 떡상이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면 저 떡상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데 저게 길이가 이게 쭉 길이가 가로가 얼마냐면 저게 1m입니다. 1m. 그리고 저게 이제 세로가 50cm예요. 가로 세로. 그다음에 저게 높이가 한 규빗 반이니까 75cm 정도 돼요. 저 다리 높이가. 그렇게 돼 있고 저기는 전부 나무가 저 안에 저기 나무인데 나무가 조각목, 저 조각목은 시띠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광야에 있는 잡목이에요. 잡목. 아무 쓰잘데없는 저 잡목으로 저걸 만들어 가지고 저기다가 하나님이 순금으로 입히라 했거든요. 정금. 그래서 저걸 전부 다 금으로 입혀놨어요. 금으로 입혀놔 놓고 오른쪽에 이제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6개, 왼쪽에 6개 해놓고 저 떡 위에 그 잔을 올려놨죠. 저 잔은 유향입니다. 유향. 그래서 저 유향을 이제 저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거든요. 안식일 날 아침에 저 떡을 한 번씩 갈았습니다. 갈고 제사장들이 저 떡을 먹었어요. 먹고 저걸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저 위에 있는 저 유향을 번제단에 가서 이렇게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 떡의 의미가 이제 되새겨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성막의 떡상이고 솔로몬의 그 떡상을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떡상은 좌우에 떡상이 5개, 1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초대도 좌우에 몇 개 있다고요? 5개.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역대하 4장 7절 8절에 보니까 금으로 등잔대도 10개를 만들어서 좌우에 놓고 그 다음에 떡상도 내전에 몇 개를 만들어 했습니까? 10개인데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해서 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밖에 물두멍도 실제 물두멍 외에 좌우에 또 10개 더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수. 그러니까 우리가
열 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수의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촛대가 하나에서 10개로 늘어납니다. 물두멍도 하나에서 10개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떡상도 하나에서 10개로 늘어나고, 솔로몬의 성막도 성전으로 아주 화려하게 바뀌고, 이거 뭐냐면 앞으로 이 복음의 영광, 이 교회의 영광이 만수, 여러 만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한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수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에 이것이 확장될 것이다. 어떻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확장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상 위에 저 정금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23절 한번 보세요. 25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길이는 2규빗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길이가 2규빗이면 한 규빗에 45에서 한 50이 하니까 여기 한 규빗이거든요. 여기서까지. 그러니까 45에서 한 50 계산하기 좋게 50 잡으면 1m죠. 그죠? 1m.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다고 했죠? 너비가 한 규빗, 너비가 50cm.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m 50cm에 높이가 한 규빗 반. 그러니까 75cm. 거기에다 뭘 쌌다고요? 금으로 쌌다. 금으로 쌌다. 이 금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은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정금이라면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속성으로 우리와 언약했잖아요. 그죠? 우리와 언약. 그 다음에 정금 같은 믿음. 이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언약과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않는 나라. 변치 않는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치 않는 그 속성으로 그분의 그 변치 않는 고귀한 언약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감쌌다는 거예요. 안에 조각목이 들었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언약으로. 무엇을 언약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피로서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피로서 깨끗한 우리가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허물지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정말 티끌 같은 그런 죄인일지라도, 조각목처럼 버려진 잡목일지라도 주님이 그 보혈 같은, 정금 같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보호하사 내가 너를 나의 피로써 너의 죄를 씻기시고 또 너를 감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이 언약 아닙니까? 피의 언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의 그 속성과 변치 않는 속성과 언약과 믿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정말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성,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그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말씀은 정금 같은 말씀이 돼요. 그래서 정금 같은 그 말씀의 기반을 두고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떡상의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로 떡은 생명의 떡, 예수님을 상징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자신을 무슨 떡이다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했다. 요한복음 6장 58절 한번 봅니다. 6장 58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그러면 모세도 40년 동안 떡을 줘가지고 조상들을 먹였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모세 종로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이 떡을 줘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떡은 먹고 조상들이 다 죽은 떡이지 않느냐. 그 떡의 실상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는 나였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영생, 이 생명, 영생 같은 말 아닙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는 먹어야 되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뭐가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먹으면 생명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묻어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내 말이 생명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모세가 준 만나를 먹으려고 하지 말고 모세가 증거했던 그 만나의 실상이 나를 먹으면 되는데 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살과 피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잖아요. 내 살과 피는 바로 내 말이다. 내 말 속에 내 살과 피가 다 녹아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른 말로 영생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곧 말씀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개가 이렇게 6개, 12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첫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었다. 12지파를 위해서 이 떡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이 떡을 준비해 뒀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12지파가 누구다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떼어보세요. 위에 야고보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한 게 아니죠. 그죠? 교회들에게 편지했죠.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한다고 문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12지파라는 것입니다. 어떤 12지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영적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이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영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 새롭게 창조되고 지음받았던 이 교회를 가리켜서 12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나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이랬으니까 지금 이 성전 안에 12개의 떡이 배설되어 있다는 것은 이 떡은 누구 먹으라고 준 떡이냐 하면 12지파 먹으라고 준 떡인데 12지파가 어떻게 먹느냐. 오늘 이 시대에 구약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예표고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이 생명의 떡의 12지파의 이 생명의 떡의 실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 이 떡은 말씀이다 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은 내 말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뭘 먹으면 우리가 영생한다?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면 이 말씀의 떡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떡을 먹으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 그래서 오늘 이 떡은 오늘 12 영적 새 이스라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설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먹고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었다. 레위기 24장 9절 한번 봅니다. 두 번째로 떡은 제사장만 먹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으로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이 제사장 자손들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했으니까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성전 안에서.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제사장들이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떡상입니다. 우리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것은 항상 이 떡병차거든요. 진설되어 있는 병. 그래서 교회에 진설되어 있는 떡인데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먹었어요. 누가 먹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어요. 사무엘상 2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다윗과 부하들이 먹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그 다음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거룩한 떡은 바로 이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이것만 지금 있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죽이라 하는지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먹었는데 사무엘상 2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21장 6절 다 같이. 제사장이 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운 떡이 뭡니까? 뜨끈뜨끈한 떡. 뜨끈뜨끈한 떡이 언제 나오느냐면 그하 자손들이 이 떡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레위 족속들 중에서 족속들이 여러 자손의 분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하 족속들이 만들었는데 이걸 안식일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떡을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어 가지고 주면 이 떡을 제사장이 가지고 와 가지고 떡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묵은 떡하고. 저 떡이 며칠간 있습니까? 일주일간 있어요. 그러면 뜨끈뜨끈한 떡을 언제 갖다 놓는다고요? 안식일 날 아침에 그 떡을 제사장이 바꿔 놓으면 이제 그 떡, 묵은 떡, 이 떡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떡이라도 좀 주세요 하고 누가 먹었다고요? 다윗이 먹었다. 다윗이 죽어야 되죠. 다윗 죽어야 되잖아요. 그 성전에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떡을 먹었어요. 그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절 5절에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윗과 그의 병사들 떡 5덩이만 주라고 한 거 봐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병사가 5명인 걸 알 수가 있어요. 5명. 물론 밖에는 또 뭐 다른 병사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성전에 들어온 5덩어리 있으면 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절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놓고 12장 8절 뚝 뛰어 넘어가 8절에 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느냐 하면 제자들이 안식일 날 보리밭,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 밀을 떼가지고 이렇게 비벼가 먹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 비비는 게 타작 행위거든요. 비비는 게 이 일하는 행위입니다. 이 일하는 거. 그래서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짓을 하냐. 남의 밭에서 그것도 공짜로 먹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이 따가지고 이렇게 이거 일 아니냐.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냐.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떡을 먹었지 않느냐. 다윗 안 죽었거든. 그 말입니다. 안 죽었던 이유가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할렐루야. 다윗과 함께 먹었던 병사들도 안 죽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안 죽었는데 다윗과 함께 그 떡을 먹었던 자들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실상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는데 안식일이 범했다 안 범했다 하는 그 측정 판단할 수 있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식일의 실상이 누구다 그랬죠? 예수님. 절기의 실상이 누구다 그랬죠? 예수님. 그래서 안식이나 절기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논하지 말라. 그게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지 말라. 그 몸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안식일 날 주일 날 국밥 한 그릇 사 먹은 거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 그 정신은 좋아요. 정신은 좋은데 국밥 한 그릇 사 먹었다고 과거에는 우리 보면 엄하게 지킬 때는 그랬잖아요. 그지? 그런 것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기 안 지켰다고. 유월절 안 지킨다고. 무슨 절기 안 지킨다고. 또 안식교는 안식일 안 지킨다고 우리 보고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안식교 목사님은 계시록 강의할 때도 666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주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성도들 주일 지키게 강제하는 것이 666 표받는 거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 모든 안식일은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먹는 거,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이 모든 것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그림자요. 몸통은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할렐루야. 몸통은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제가 그 수업식 강의해서 여러분 잘 알죠? 네? 골로새서 2장 한번 펴보세요.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이 뭐 이것들입니까? 16절로 넘어갑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대sek임질 안 하는 거 먹지 말라 이랬잖아요. 이것들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절기, 유월절, 무슨 맥추절, 그런 구약의 절기 우리 많이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지킨다고 뭐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초하루가 월삭이잖아요. 이 초하루 지키는, 월의 초하루를 예배를 지키는 그런 또 교회도 있잖아요. 그거 지킨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절기 지킨다고 해서 맥주 감사절 지킨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 의미를 알고 지켜야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미를 알고, 맥주절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인데, 구약의 절기 때 지키라 했으니까 우리가 신약에 꼭 지켜야 된다라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안 지킨다고 그 안식교 성도들이 우리 보고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비판도 하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을 666 표받았다고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30만이 넘는 조회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저 많이 미혹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제가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이런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 성도들이 그 유튜브라든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강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몸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비판하지 마, 편난하지 말라. 몸통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지만은 들어가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있었던 무리들이 그 떡 먹고 다 살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바로 다윗은 나의 표상이고 그들이 살았던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다윗은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전의 주인이 나다. 성전의 주인인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을 때 어떤 죄도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절을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1절에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었고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4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4절에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서도 뭐가 없다?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고 용서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인자는 성전의 주인이다 그랬잖아요. 성전된 자기 몸이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인과 동시에 그러니까 성전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항상 이런 생명의 떡이 예수님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성전 안에 떡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제사장들은 제 정장을 받더라 안 받더라? 안 받더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의 마음 먹고 안식을 범해도 그 제 정죄함을 안 받는 것처럼 오늘 다윗 주변에 있는 그 병사들이 다윗과 함께 먹고 정죄함을 받지 않은 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인자와 함께 제자들, 즉 다윗의 실상은 예수님이고 그 5명의 병사들의 실상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 여기에 있는 그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안식일 날에 보리를 타작해서 먹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떡을 먹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떡을 먹고 그래서 이 떡은 사실은 12지파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만 먹잖아. 그죠? 그 12지파는 못 먹잖아. 그것을 12지파가 다 먹는다는 그 표상을 하나에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과 그의 병사들, 함께하는 그의 소년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12지파에 실상된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떡을 먹어도 죽지 않고 이 떡을 먹고 우리의 배고픔은 내 영적 배고픔, 이 공고함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떡은 영생의 떡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항상 출애굽기 25장 30절 한번 봅니다. 25장 30절 다 같이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네 번째, 생명의 이 떡이 항상 성전 안에 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떡이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이 떡을 항상 두라고 그랬거든요. 이 떡을 없애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성전은 46년간 헤롯이 지금 지은 것인데 네가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이것을 네가 3일 만에 헐고 일으킨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조롱하니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한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죠. 성전은 누구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 이 안에는 항상 뭐가 있게 하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니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떡이 항상 배설되어 있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는 항상 생명의 말씀이 항상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할렐루야. 그와 동시에 성전은 또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는 항상 뭐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매주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서 주일날마다 생명의 떡이 새로운 떡으로 바뀌었잖아요. 새롭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 시간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영생의 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이 성막, 이 성전, 이 성막에 확대된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확대된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만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더 찬란하게 변한 것은 교회의 확장성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전에서 떡을 먹어야 되고 진리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솔로몬의 성전은. 그러면 이 성전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했는데 또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말이죠? 두 개 다 맞는 말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서 가지고 맨 먼저 번제단에 갔을 때,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자기 몸과 피를 다 살라 주신 곳이 번제단 아닙니까? 그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살과 살을 우리가 먹고 피를 마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걸 마실 때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되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그 다음에 물 두멍에 가가지고 우리가 손을 씻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뭐가 된다?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고 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또 왼쪽에 가가지고 촛대를 밝힘으로써 연합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 성전은 예수님이다 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또 진설병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법궤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은 내가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성전이다 했는데, 성전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성전의 몸은 우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안에 항상 이 생명의 말씀의 떡이 항상 내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안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항상 생명의 떡이 매주마다 새롭게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전이라면 성전 왼쪽에 금촛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을 밝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뭐가 있죠? 분향단. 분향단에서 분향단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의미하거든요. 법궤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섰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기도를 의미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이 기도가 타올라야 됩니까? 안 타올라야 됩니까? 분향단을 끄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분향단의 향기가 매일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내 몸이 성전이고 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됐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 뭐냐 하면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구들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안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다 들어와 있어요. 왜? 예수님과 우리는 뭐다? 연합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연합되어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는 항상 떡상이 배설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떡을 우리가 먹음과 동시에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떡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떡을 나눠줘야 되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죠? 빛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일곱 등잔대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분향단의 내 성전 안에서 이 기도가 항상 타올라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떡상은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 만나. 생명의 떡. 이 만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됐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만나를 우리 성도들이 언제 이 만나를 거두었죠? 매일?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습니까? 많이 거둬도 소용이 없고 적게 거둬도 소용이 없고 동일하더라고요.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돼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일용할 양식을 거뒀어요. 땅에서 나는 양식 말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야 되는데,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시작하기 전에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환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을 먹음처럼, 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일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내가 벗어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욥기 23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23장. 23장 12절 한번 보세요. 욥기 2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내가 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이렇게 정해놓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그의 말씀을 더 기히 여겼다. 말씀의 양식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소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육체의 음식을 소중히 여깁니까? 여러분, 삼시세끼 말씀을 안 빠뜨리고 먹습니까? 육체의 양식을 안 빠뜨리고 먹습니까? 육체의 양식은, 말씀은 그냥 뭐 내일 먹자 하고 놔둬도 몸에 먹는 이 육체의 양식은 안 빠뜨리고 꼭 먹잖아요. 삼시세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욥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욥기 23장 앞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 즉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이 여기고 더 먹고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욥을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광야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매일 하늘에서 떨어졌던 그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먹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가르친 그 주기도문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육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 백성들에게 먹이지 않을 소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의 을을 구하면 네가 방금 달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래 하늘의 을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자꾸 그 주기도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먹고 마실 전륜도 주시고 저녁 때거리도 주시고 하나님 해 주십시오 했지. 내 육은 죽어가는 육을 위해서 잘 기도하면서 내 안에 탱탱 골아가지고 죽어가는 내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가성에 있는 예수님 복음 전할 때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점심 얻어왔습니다 하니까 나 먹었다 이랬잖아요. 누가 점심을 갖다 준 모양이다 하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은 떡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 보고 하시는 대상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었어요. 우리 육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몸의 주인은 영혼인 줄 믿습니다. 육은 집이에요. 벗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던 것은 일용할 양식이 성전 안에 12개의 양식이 이 떡상에 항상 새롭게 배설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오늘 연합이기 때문에 성전은 우리와 연합이기 때문에 번제단과의 연합 그러면 이 떡상과의 우리 연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떡이 있다면 연합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떡이 있어야 된다. 떡이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떡이 내 안에 일용할 양식으로 풍족히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떡이 풍족하게 내 안에 일용할 양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진설병이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